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입된 이 일은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경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진멸의 대상이었고 만약에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 이외에 있는 백성들하고는 이제 그 전쟁 이후에는 화친 조약을 맺을 수는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결한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이제 그 본문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거 인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정결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결함을 위해서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거나 이방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백성들은 단 진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들 아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그렇게 적은 족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세력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족속이 이렇게 가나안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내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신명기에서 말씀한 말씀으로 비춰보자면 있을 수가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큰 문제가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백성을 살려둘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 진멸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도 본문에서 이제 옥신각신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렇게 유일하게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본문 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온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집니까? 그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단순하게 종이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종이 된 거는 맞는데 평생토록 이제 앞으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종도 된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상자잖아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들 목숨, 우리의 목숨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다 맡기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라면 뭐 살든지 죽든지 다 누구의 뜻대로 하겠다. 여호수아 당신의 뜻대로 다 맡기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종이 되어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 종이 되어지지만 어느 자리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종이 되어집니까? 그래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되더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뭐 나무 패고 물 길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무엇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 봉사자들이 됩니다. 말하자면 성전 봉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딱 생각하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레위인들 떠오르죠. 그죠? 성전에서 봉사를 허드렛 일을 하는 거지만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경내로 편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행복한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살아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다 뭐까지 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된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본문 24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주체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진멸시키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게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이 행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누가 두려운 겁니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항복을 한 거고, 그 항복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살아났고,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된 겁니까? 놀랍게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거기에다 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된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죽어마땅한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고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렵다는 말의 야레라는 뜻은요, 이 경외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만도 감사한데 무엇까지 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세워주시느냐, 누구를 이렇게 세우시게 되느냐. 지금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만 딱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형편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오는 단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멸망, 진멸, 폭망, 완전히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인생 가운데 앞으로 다가오는 말들은 완전 망자가 있는 겁니다. 예, 망자만 들어 있는 겁니다. 절망, 폭망, 패망, 낭망, 다 망자만 있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른 말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망자인데 다른 망자로 바뀌었어요. 소망으로 바뀐 겁니다.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느냐? 여러분 똑같은 경우가 누가 있나요? 지금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똑같은 존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라합이라는 여인 아시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람도 패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라합이 살아나고 어떻게 기브온이 살아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들에게 있는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능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 딱 한 가지 그 하나.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멸망의 길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인생이 희망의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높고 낮음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못 가지고가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놀랍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브온 사람들이 싸움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이렇게 항복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히위족속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자신들이 능력 받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누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게 세 가지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의 믿음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보시죠. 기브온 족속이 뭘 믿은 겁니까? 자기로서는 안 된다는 절망이죠. 그걸 믿은 겁니다. 두 번째, 누구를 믿은 겁니까? 자기를 구원할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라합도 마찬가지고.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 있다 할지라도 높고 낮은 사람들을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자리를 옮기십니까? 멸망과 절망과 패망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의 자리를 바꿔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것이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